본문에서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우리를 마귀가 시험하기 때문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박해를 받을 때 복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두 번째는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박해를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첫 번째로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천국을 이루며 살아야 되고, 이 세상 삶을 마친 다음에 천국에 올라가서도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을 소유하는 영광을 누리려면 현재의 박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안심하세요. 지옥은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삶을 즐기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시편 2장 4절에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후세계를 부정하며 천국도 지옥도 없으니 현재를 즐기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옥 가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은 사람들의 관념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세계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을 말씀하시면서 헬라어로 토푸스 모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유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상상으로 빚어낸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 실제 장소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곳 또는 거처로 번역된 헬라어 토푸스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두 구절에서 세 차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동화의 세계,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는 곳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22번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14번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신 말씀의 주제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죽음도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나라이지만 지옥 음부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순교하면서까지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큰 상이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시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도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보화 비유, 포도원 일꾼 비유, 달란트 비유, 열무나 비유, 게으른 종의 비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종의 비유, 열처녀 비유, 문지기 비유, 혼인잔치 비유, 청지기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등을 통해 예수님은 하늘에서의 영광스러운 승리와 상급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시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급을 받기 위해 덕을 행하는 것은 비열한 행위라고 말하며 하나님보다 더 고상한 것처럼 천국의 상급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모세,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 등 한결같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았고 사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구원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꿋꿋이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모진 박해를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저 천국을 소망하며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우리들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